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 감독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읽은 말씀은 새벽에 말씀을 봤던 중에 말씀 깨닫고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부터 40까지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에 한번 지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제자들도 말립니다. 특별히 선지자 아가보는 띠를 가져다가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을 이렇게 띠가 당신을 묶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을 핍박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각오가 다 되어 있다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의 오순절절에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딱 왔을 때 초대교회, 이제 우리가 뭐 교회의 장로였던 그리고 사도였던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과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받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 각처에서 왔던 오순절을 통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번에 이참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당신이 이런 오해를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둔 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것, 즉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모세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행한다고 하는 거, 이걸 보여줘서 오해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7일째 되는 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왔던 유대인들 중과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있는 걸 보고는 이방인 헬라인 드로비마라는 사람이 밖에서 있었는데 성전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 헬라인 이 사람 드로비마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붙잡고 이 사람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때리고 폭행을 가는 거죠.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소유가 일어난 줄 알고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소유가 난 줄, 난리가 난 줄 알고, 이제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건져낸 거예요. 이렇게 건져냈을 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영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뒤따라오면서 죽여야 된다, 때리고 막 폭력을 가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어떤 오해, 가능한 이 모든 오해를 풀고 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히려 참 그런 모든 노력들은 허사가 되고 붙잡혀서 이제 매를 맞고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하는 그 순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전혀 사도 바울이 반항하거나 어떤 뭐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저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충분히 너희들이 나를 오해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는 결코 뭐 이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도 할 수 있고, 왜 나를 때리느냐고 그들에게 반항도 할 수도 있는데 순순히 매를 맞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참, 이 자신들, 사도 바울 자신을 때리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참, 이게 신앙생활에서, 즉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교회에서조차도 못 알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주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때리고 폭행을 가하면서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닥칠 때, 내게 닥칠 때 우리도 그러한 것을 당하면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이런 말이 있는데, 누굴 벨도 없는 줄 아느냐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아는 거 없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자들이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하게 오해에 당해서 핍박을 받고 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선한 일을 하다가도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되고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자는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위험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몸이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에서 볼 때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즉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열정,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폭행과 또 핍박, 우리가 35절에 보면 참 심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간섭을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전혀 그러한 도움이 없습니다. 매를 맞도록 또 거의 죽이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 그런 순간까지도 전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포기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의심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폭행당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나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걸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서 떠들고 또 자기 멋대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잘 확실한 건 모르지만 이 러시아 푸틴도 러시아는 그리스도 종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교 종교라고 하는 우리 이쪽 좀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우리와 거의 똑같은 신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자신은 이걸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이게 정당화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또 어떻게 보면 폭행을 당하는 그런 오해받고 폭행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말을 하지 않고 비방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순간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나 자연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가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폭행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또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오해받는 일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나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참 은을 받고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출세해서 우리가 보면 총리가 됐어요. 그때 형들이 곡물을 사러 이제 먹을 것 흉년이 들어서 곡물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이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봤을 때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 왔으니 이 형들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자기들이 판 요셉이 애굽에 총리 된 걸 보고는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형이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이 동생이 언제 우리를 해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도 야곱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좀 나았는데 아버지마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없을 때 형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에게 형들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 사람들을 이 세상을 구하려고 나를 애굽에 보냈다. 왜?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게 아니라 그건 실제적인 그런 행동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이렇게 오도록 팔아먹도록 형들의 어떤 그런 걸 시기심을 통해서 팔도록 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지금 말씀합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억울하게 매를 맞고 폭행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는 것은 뭐냐? 그의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확실한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 신앙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이런 핍박을 모르는 채 하실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는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없을까? 이렇게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능히 돌들을 명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다를 진동케 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주관자이심을 신이 부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좋은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이 폭행당하는 그러한 것에 관여치 않는 것처럼 침묵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의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통해서 신앙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봅니다. 이게 무엇을 때도 훈련된 군사와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저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봤지만 훈련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은 틀리다고.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겠습니까? 1년에 몇 번씩 훈련을 시키는데 왜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훈련 받는 것하고 훈련 안 받는 것 틀리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 광야 같은 이 험악한 세상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다 훈련 받도록 하는 거예요. 훈련. 신앙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험한 세상과 싸워 이기도록 하는데 우리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품,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과 자비, 온유와 겸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자세는 온유와 겸손의 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거죠.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세의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이끌고 이제 그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한번 말씀 봅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거기서 말씀합니다. 이때 어떠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또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이 어찌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러니까 비방을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셔서 우리가
징계하시고 아론도 징계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흥하다. 충분히 모세가 비방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모세가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이걸 말씀하고 온유와 겸손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여서 이기도록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듣는 때가 있는데, 인품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난 그런 사람들, 이런 걸 보면 부럽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뭡니까?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그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의 장모, 권사님 뭐 상관없어요. 그건 온유와 겸손함,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신앙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가 돼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님이 돼도 그렇고 권사가 돼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인들한테 이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오해받을 소리도 많이 듣고 핍박,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변화시켜가는 거죠. 어느 그 처녀가 애를 베서 목사님 집에 아이를 갖다 놓고 갔어요. 옛날에 한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소문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딴 여자하고 이렇게 갖고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사생활을 나가고 갖고 왔다.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막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고 막 하래요. 1년, 2년, 5년 지나서야 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인들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내 아이인데 내가 몰래 목사 사택에 놓고 간다. 온 교인들이 비방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목사의 그 어떤 그 온유와 겸손이 바로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막 유대인들이 뭐 사도 바울이 뭐 잘못했다면 그래도 이해드리고 그런 것도 없는데 폭행을 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민족을 버린 자요, 율법을 무시한 자요, 성전을 거룩성을 침해한 자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또 38절에 가서 보면 반란자로 나오죠. 이렇게 반란자처럼 이렇게 그 천부장이 오해해가고 그러죠. 네가 자객 4,000명을 버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천부장마저도 오해해서 정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사명,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 복음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9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오해받고 이제 네가 자객 아니냐 하는 그런 반란자가 아니냐는 말을 들을 때도 사도 바울이 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 아닌 빌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 말하기를 허락하라.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 허락해달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신앙자의 어떤 우리 신앙이 갖는 자세 이런 것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한번 천천히 넘어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가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뇌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끌고 서노라. 이렇게 숱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도 뭡니까?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는 것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진실로 예수를 믿는 신앙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매사일을 자기 시라고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열흘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때문에 후보들을 보십시오. 전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다 해석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러죠.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걸 잘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봅니다. 같은 민족이고 북한과 우리 남한 틀리잖아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사건을 침공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거다. 이 남쪽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는 거다. 북한 사람들이 보는 거다. 틀리. 미국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같은 동족인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틀리게 봐. 야 다르게 봅니다. 왜? 다 각기 자기식으로 자기 유리하고 자기 앞에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실컷 얻어맞고 죽을 뻔했지만 바울의 관심은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공이냐 실패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참 저도 이 은혜 받는 대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 성공했나 안 했나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는 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나 성공 이런 거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나가 돌아다니든 그거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식으로 내가 중요하고 내 사업이 중요하고 내 일이 먼저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잘못하면 그래서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에서 뭘 하라고 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을 해야, 나는 죽었어, 나라고 하는 내 자아는, 내 생각, 내 결심, 내 뜻 다 죽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중심에서 봐야 이 사람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고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 예수를 심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가장 먼저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나 죽으나 그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실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입니까?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다닌다 해도 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신앙의 태도에서 보면 자기를 핍박하고 때리는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 근데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죽이겠다고 폭행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놓고 천부장에게 부탁해갖고 내가 말 한 말 하도록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달라. 복음 전한다고 말을 안 하죠.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길을 달라 하니까 천부장 그래 해라. 어떤 형제 부형들이요, 형제 부모 형제 자매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도 전에 너희들과 같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닌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원망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인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선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믿지 않는 저들을 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의 자세,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해하고 또 우리에게 괜히 뭔가 우리를 시기해서 핍박하고 우리를 학대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동안 여러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후서 있는 말씀 한번 4장 5절 말씀, 이 말씀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이거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99장 찬양해 주십시오.
네.